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2면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는 설교자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드러나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떻게 레위기 말씀을 지금 오늘이 6번째인데 말씀들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직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레위기는 우리가 많이 읽지 않으면 읽을 때도 이게 좀 더듬더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익숙해지면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또 깨달아지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07년도 지금부터 약 18년 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밀양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한 여인이 이제 남편을 사고로 잃고 그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가서 이제 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많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태였는데 사람들 앞에 좀 부하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그런 가정 가운데 이 아들이 유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아들이 죽음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고로 잃고 아들을 잃은 이 여인 참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한 집사님이 이제 교회로 이제 초대하고 전도를 하게 되고요. 또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 그 마음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겠다고 끊임없이 전도사에게 동참하고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가 용서하고 싶다. 그래서 그 감옥에 찾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마음으로 힘들게 그 사람을 만나고요. 감옥에 있는 그리고 정말 입을 열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백을 했는데 그 범인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다. 지금 나의 마음은 평안하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이제 감정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가 자기가 사람을 죽였음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자기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자신은 지금 마음 편하게 이 감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어떠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없고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고백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아서 지금 내 마음은 평안하고 나는 좋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이 순간 이 여인의 마음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영화에 대한 그 당시에도 말이 많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평안하게 살아가면 된다, 용서받았다,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용서인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란을, 또 많은 질문을 갖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속건제는 사실 이러한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속건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까 처음 이야기한 그 범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해결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속건제는 어떠한 제사냐면요, 이 5번째 이제 마지막 제사입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이나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내가 침해하고 해를 입혔을 때 그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속죄제도 하나님께 나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는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속건제에는 배상,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다른 말로 배상제, 보상제라고도 불리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구조를 한번 말씀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는 크게 세 문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여기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그때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가, 그것이 나와 있고요, 17절부터 19절까지는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이 있는데 그 금하신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가.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성물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내가 손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게 되는지,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기 나오는 성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 어떠한 것, 그것을 성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짐승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11조, 예물, 헌금,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성물은 바로 하나님께 바친 것인데 그것이 이제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제사장이 이렇게 먹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물의 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저희가 배웠지요. 소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고 다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이 있고 제사장의 몫으로 가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제사장의 몫으로 가는 어떤 그런 음식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그 성물에 대한 어떤 잘못이 있을 때, 범하였을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에 대한 규례입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일반 사람이 그 부지 중에, 그러니까 잘못 모르고 제사장이 먹어야 될 것을 먹었을 때 그때 어떻게 이제 용서함을 받는지, 또 자신이 무엇을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지,
특별히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을 때 어떻게 용서를 구하는지, 그 내용이 바로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성물에 범죄하였을 때 그렇게 그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계명이라는 것은 특별히 금령, 금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에 대해서 부지 중에 그것을 범했을 때,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것이에요. 회막 안에 이 떡이 2개가 있었는데 헷갈려가지고 어떤 게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이고 어떤 게 일반 떡인지 모르고 내가 먹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 참 찜찜하다, 내가 잘못 먹은 것 같은데, 이제 이럴 때 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속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꺼림칙한 것, 죄책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목적, 그것이 속건제 2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6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경우입니다. 2절과 3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것이 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웃에게 맡긴 물건. 그러니까 이웃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맡겼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경우, 이웃이 맡긴 것을 내가 취하는 경우. 그리고 2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담보, 다 전당물을 속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서약이나 맹세의 증거로 이렇게 전당물을, 담보물을 가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횡령하는 경우. 그리고 3번째로 보니까요,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한 경우. 또 4번째가 이웃의 물건을 사기쳐가지고 자신이 그것을 착취한 경우. 물건을 주었는데 주운 다음에 마땅히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것을 이거 내가 오늘 땡 잡았다, 운이 좋다, 그래서 자기가 몰래 취했을 때, 그랬을 때 이것이 죄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근데 때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럴 때 이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속건제, 아까 다른 말로 보상제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속죄제와 다른 것은, 이 속건제는 그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고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5장 16절에 보면은요, 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하였을 때,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좀 2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것, 이 잘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순양 1마리를 따로 용서의 그 죄 사함의 이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 속건제의 규례입니다. 또 레위기 6장 5절과 6절에 보면은요, 이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라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자, 여기도 보면은요, 본래 그 물건을 돌려보내는 것과 함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양을 속건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5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성물을 범했을 때와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런 잘못을 했을 때 지금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것을 그대로 드리고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순양을 가지고 이 제사를 용서를 받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건의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보내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한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자신이 잘못한 그 사람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 속건제물로 순양을 드려라. 이것이 속건 제사의 그 방법이고 절차입니다. 자, 그렇다면 속건제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네 가지 제사도 결국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오늘 이 속건제, 이건 역시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희생의 속건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3장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자신의 영혼을 무슨 제물로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전한 번제였고 온전한 화목제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온전한 속건제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죄의 값을 하나님께 보상하고 배상한 그러한 제사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데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그냥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도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그냥 용서해 줄게, 내가 눈 감아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는 법에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친히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속건제의 속건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속건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이 속건제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 성물을 드리고 거기에 5분의 1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순양을 드려서 제사를 드린다 그랬죠.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그 이웃에게 그 물건을 갖다 주고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배상, 보상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뭐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이것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예물을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지금 자신이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져 있고 깨어져 있고 상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구약의 속건 제사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여러분, 이 당시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세리가 로마의 등을 얻고 자신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요. 근데 로마가 정한 것 이상을 걷어가지고 중간에 자기가 어느 정도 가로채고 로마에 바쳤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리들 하면 이 민족의 배반자고 자기 동족을 피를 뽑아 먹는 이 나쁜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세리들 중에서도 대장이에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셨어요. 근데 그때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양 한 마리를 4마리로 갚아라. 그러니까 양이나 소를 도둑질하거나 그랬을 때 4마리로 갚아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삭개오가 4배로 갚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에게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의 절반을 자기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 그래요.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자신이 지금까지 빼앗았고 잘못한 것을 4배로 돌려준다 그래요. 그럼 아마 이 삭개오는 파산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신의 과거의 그 모든 잘못을 먼저 배상하고 처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제가 그렇게 제 재물을 다 주고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배상을 하겠습니다. 그럼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괜찮아 삭개오야, 너 마음 그렇게 했으면 다 됐어, 다 용서해 줄게. 그러면 너 가난해지잖아, 너 재산 다 잃어버리잖아, 그냥 너 용서 다 받았으니까 내가 그냥 살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그 고백을 그냥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은 삭개오, 네가 말한 대로 다 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전한 속건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요, 내가 잘못한 것 이미 율법을 통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자기의 그 모든 재물을 다 내어놓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이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속건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바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빌레몬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 빌립보서 말씀 지금 나누고 있죠. 빌립보서를 지금 보내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로 갇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내는 4편의 서신이 있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로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이었는데요, 어떠한 연유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로마에서. 근데 이 오네시모를 만나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네시모가 자기의 과거를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어떤 과거였냐면 자신이 원래는 그 골로새,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는 이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책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있었는데 그 주인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자신이 도망쳐서 지금 로마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이 당시에는요, 노예가 도망치면 이 주인이 잡아다가 그냥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은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쳤어요. 그러면 이제 뭐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아 그래, 이제 네가 과거의 잘못을 다 고백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너 새 사람을 살면 돼, 이렇게 출발시키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요, 지금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쓴 이 편지를 들려 보내면서, 그러면서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요, 오네시모가 가지고 가가지고요 주인에게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네시모 입장에서는요, 빌레몬이 자기를 용서하지 않고 죽인다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주인에게서 도망쳤고 주인의 재산을 훔친 것에 대해서 가서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으면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편지에 어떤 내용을 쓰냐면,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 나의 형제다, 나를 돕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 그거 나에게 다 이렇게 달아놔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우해줘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실제 이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아 이제 하나님 믿고 했으니까 과거의 모든 건 다 잊어버리고 끝나면 돼, 이게 아니라 그 과거에 맺혀 있는, 그 과거에 풀어지지 않은 그 부분들을 가서 회복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빌레몬서는 단순히 이게 짧은 이 서신서에서 아 그래 뭐 화해를 하는구나,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빌레몬서가 대표적으로 구약의 속건제의 정신을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신 우리 교단 목사님이, 우리 교단이셨지만, 우리 장신대를 나오셨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다른 이제 교단으로 가셨지만요, 이분이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 속건제에 대한 이러한 이제 성경 공부를 성도님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한 성도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고 싶다고. 근데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이 아니고요. 근데 그때 어떤 이야기였냐면, 자신이 어떤 지역에 살다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야반도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도망치고, 오늘날처럼 뭐 SNS는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쳐가지고 어딘가에서 살면 찾으러 오지도 못하고 잡지 못하는, 오래전 한 30년 전에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그냥 가슴에 품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당장은 내가 지금 그렇다고 가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거나 이런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럼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이제 목사님께 이제 털어놓은 것이에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조언을 해줬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계명을 준 중요한 이유는 물질적인 것을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상한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거든요. 저 사람이 나의 물건을 훔쳐갔는데 그냥 그것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줌으로써 상처받은 마음을 뭔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관계의 회복을,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재철 목사님의 그 권면이 뭐였냐면, 찾아가서 솔직하게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 물질이 차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갚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권면을 이제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성도님의 마음에는 자신이 그렇게 했던 사람 채권자 중에는 난폭한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이 그렇게 도망쳤기 때문에 가면 참 몰매를 맞을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가서 그들이 뺨을 때리면 그것도 맞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참 목사님도 대단한 것 같고요, 성도님도 대단하십니다. 이 성도님이 가가지고요 그분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래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욕하는 사람 하나 없었고 빚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저에게 그 사람들이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간증의 이야기를 이 책에 기록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틀어져 있고 그것이 또 나의 잘못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그것은 과거의 일이야, 이것은 불편한 거야, 덮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죄 고백했으니까 난 이제 그냥 살면 돼. 성경의 정신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에게 배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또 갚아나갈 수 있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의 그 모습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밀양에 나온 그 범죄자의 그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자신이 죽인 그 아이의 엄마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어떤 용서를 구한다든지 잘못했다는 이런 생각 전혀 없이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끝이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잘못된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속건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사람은요, 다시 그런 죄를 짓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자신의 온몸으로 깨달은 사람은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 없이 하나님 앞에 나 용서 다 받았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 또 언제 그런 죄를 지을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보상, 이 배상의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속건제한 다음에 배상과 관계 회복의 제사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이 속건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 문제들도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 잘 풀려야 되고 풀어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레위기 속건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도 맺혀져 있고 풀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 관계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